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은 이렇게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려고 하는 목적은 그 땅이 너무 우상 숭배가 심하고 약육강식, 그리고 폭력적인 악행들, 그리고 음란함,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득했고, 하나님은 오랜 몇백 년을 참으시면서 죄가 차기 기다리시다가 진멸을 명하셨던 겁니다. 이젠 그 기세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약자들이 이렇게 착취당하고 하는 일들이 정의가 바로 서고 공의가 바로 서는 세상으로 회복하리라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의 전투의 승리가 너무나도 확연했는지 오히려 빛이 강하면 그늘이 더 짙다라는 말처럼 오히려 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조차도 연거푸 실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보면 나와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럽니다. 그냥 여리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 대승의 기세를 따고 조급함 때문일까요? 빨리 이렇게 치고 올라가게 하려고 했는지 또 정탐꾼들을 아이 쪽으로 막 보내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평소의 여호수아 모습이 아닌 거예요. 평소의 여호수아 모습은 보면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꼭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 없이 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랬고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특세 나왔단 소리죠. 근데 오늘 이 7장 이 본문에서는요, 그런 말이 다 빠져요. 비가 와서 그런지 아마 오늘 새벽 예배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좀 다르게 반응했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 뒤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들이요, 아이성을 얕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리고에서의 너무 사상자 한 명 없이 대승을 거두다 보니까 얕보고요, 다 올라갈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투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 수가 적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가서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여호수아가 말렸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제 이스라엘이 숫자 가지고 전쟁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장섰던 거지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닌데, 갑자기 정탐꾼들은 숫자가 그들이 적기 때문에 우리도 적게만 올라가면 된다고 숫자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이었어요. 은혜였고요. 근데 그거를 수고롭게 그럴 거 없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그 땅의 전쟁을 이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가 여호수아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조언이라도 했었어야 될 텐데 여호수아도 거기에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큰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실패 때보다도 더 위험한 게 승리하고 성공했을 때일 수 있겠구나. 어쩌면 고난의 순간보다도 이렇게 평범할 때가,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가 더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엉뚱한 상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런 상상도 해봐요. 만약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부들 출신이 많잖아요. 근데 그 어부들이 진짜 바다에서 잔뼈가 긁어가지고 광풍이 일고 풍랑이 일 때 열심히 막 그 국가대표 조종팀처럼 막 이거 훈련 잘해가지고 막 풍랑이 올 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무조건 건널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다라는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막 티목 맞아가지고 으쌰 하면서 막 바다를 건너고 대단하겠다 싶은데, 그러면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주님이 광풍을 꾸짖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이러한 영광의 기적은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그들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바다를 잘 건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가 풍성해지지 못하는 까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웬만한 일들은 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지금 기도 안 하는 까닭은 여리고성도 이겨봤기 때문에 아이성쯤이야. 그냥 이건 뭐 내가 하면 되지. 이러면서 그거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러한 요소들이 없을까요? 혹시 기도 제목을 보면 안 되는 것만 적고 나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평범한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일까요? 4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아이성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백성 중 정말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치게 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니까 36명쯤을 사상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펼쳐져요. 여리고 때는 아무도 안 죽었다니까요. 근데 잽도 안 되는 아이성, 그 작은 성에서는요 36명이 죽어나가니까 이 예상치 못한 일에 판세가 또 뒤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면 이제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아, 저 조그만 성한테도 저때 별거 아니래. 그러면 그동안 겁내하던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보복하러 오면 이건 큰일 날 일,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진 거죠. 저는 이때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완전 멘붕. 오늘 여호수아의 쌩얼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표현 아닙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로 광야에서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 그 편에서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이 표현과 굉장히 울림이 있는 똑같은 표현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왜 이러지?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반대점에 섰던 10명의 정탐꾼 얘기와 똑같아지고 있는, 그만큼 버텨왔던 여호수아였는데 오히려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했던 불평과 악담의 이야기를 그도 이 당황스러운 형실 가운데 노출이 되어버리는 이 장면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성 패배가 이만큼 타격이 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그러면서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현상에 벌벌벌 두려워 떨면서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뭐예요? 다 이겼다 생각하고 아이성쯤이야, 그리고 이건 얼마든지 기도 안 해도 가능해 라고 생각하다가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너 정신 차렸어야지, 그때 좀 리더십을 발휘했었어야지, 그때 좀 꾸중했었어야지,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10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 흔들리고 멘붕 상태에서 부족하게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들 저는 이게 굉장한 위로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거 안 된다 싶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벌벌벌벌 떨고 주저앉아 있는데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러졌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방법과 길을 인도해 주시는 장면이,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이어진 교회 성도님들에게 12돌 가운데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한번 이렇게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러졌느냐? 여러분들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러졌느냐? 행여.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 때문에 낙심이 들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여전히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서 힘든 분들에게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게 되는 그 12돌의 기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1절에서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진짜 문제를 알려주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겼다. 두 번째요. 그 다음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그리고 도둑질했다. 그리고 속였다. 그리고 물건들 가운데 그걸 두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6가지의 범죄의 열람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궁금했더니 쪼이고 줄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누가 훔쳐갔다라는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 뭔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 여호수아가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심판하기까지 500년을 기다리십니다. 그 죄가 아직은 안 찼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면서 기다리셨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다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데 왜 차지한다고요? 그 땅이 너무 폭력적이에요. 너무 음란해요. 너무 우상숭배적이고요. 너무 학대를 하는 땅이에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땅이기에 하나님이 그 땅을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거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진멸할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 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라가 아니에요. 그 중에 첫 열매인 여리고성을 내가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11조로 표현하면 좀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은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것처럼 가나안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데 그 중에 여리고성만큼은 건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것을 진멸할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이 여호수아에게 떨어졌던 명령이었죠. 근데 아간이 그거를 범하는 거예요. 그거를 범하면서 왜 범했습니까? 탐이 나니까. 저것만 있으면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화려할 수 있으니까 이런 가나안 사람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속여서라도 감춰서라도 그것들을 내가 차지해내겠다라는 가나안 사람들 흉내를 그대로 내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과 가나안과 똑같이 이렇게 굴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들도 심판해야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딜레마였던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과 너무 똑같아져 버린 우리들의 지금 여기에 딱 서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교회는 다녀서 요단강까지도 건너고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가나안과 차별되지 않는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들.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아이성에서 패배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등장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을 내쫓는 것, 그게 가나안 전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아간을 몰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나안 땅의 전쟁이지, 하나님은 무슨 아모리 족속, 여부수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런 사람들을 혈통적으로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러한 가나안성 아간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이 회복이 안 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차지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크리스찬들이 대통령이 되고 장로가 돼도
요 아간이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도 달라질 거 없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간을 좀 정리하고 오늘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아간의 특징이요, 회개의 기회를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서 일정을 정해줘요. 이때 아간이 저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숨쳤습니다 그러면서 나왔어야 되는데 하루 시간을 줘도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시킵니다. 제비뽑기를 시키자 처음에 지파가 뽑혀요. 유다 지파. 그럼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요즘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있대. 이 소리가 들려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이러면서 아간이 고백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내 문제로 안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제비를 또 뽑아요. 시간은 가면서. 이번에는 이어진 교회 이런저런 문제 있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간입니다. 제가 이러한 기도를 안 했고 제가 미움을 조장했습니다. 이러면서 아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도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안 나와요. 그리고 이어진 22이어 다락방, 우린 22이어가 아직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락방에 이런저런 문제 있겠죠. 그러면 자기 다락방이면 난가 그러면서 이게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하신 까닭은 뭐예요? 이렇게 좁혀져 오면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건데 전혀 그러고 있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라합은요, 그 급박한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편에 붙겠다고 붉은 줄이라도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바로 돌이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아간은 엄청난 시간을 줘도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범위를 점점 좁혀가도 자기는 아니겠지 해요.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간 거죠?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좁혀가시고 기다려주는데도 자기 이야기인 줄로 못 알아듣냐고요. 순종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간도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 건너서 아간도 할례에 순종했어요. 아간도요, 유월절도 지켰고요. 아간도 13바퀴 다 돌았어요. 나 순종했다라는 것 때문에, 어제까지 순종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좁혀져 오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을, 돌이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나 옛날에 다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쫓아내야 될 첫 번째 아간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은혜 받으면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회개의 기회를 더 늦추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라합은 즉각했죠. 결국 아간과 라합의 차이는 뭡니까? 시간만 끌고 미루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 붉은 줄이라도 붙잡고 돌이킬 결단을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저는 우리 이어진 교회의 특별 새벽 부흥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붉은 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붉은 줄이 나중에 하겠지라는 붉은 줄이 아니라 지금 붙잡고 지금 하나님 편에 돌이키게 되는 붉은 줄 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제가 아간이더라고요. 제가 한국교회 문제 있으면은요, 나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디 교회 사건 터지고 어디 목사가 그러면 나도 그렇지 회개한 게 아니라 아이고 그 목사가 못됐구만, 못났구만 이러면서 나는 아닌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나 순종한 거 몇 개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온전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나중에 은혜 받으면 하면 되겠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너무나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깨어서 일어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붉은 줄을 붙잡기로 해요. 이렇게 한번 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간의 특징 두 번째는요, 여리고 사람처럼 되고자 흠모한다는 거예요. 아간이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가나안을 심판하려고 하고 미워하시는데 교회 다니면서 오히려 가나안을 부러워하고 흠모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외워두시면 좋아요. 보고 탐내어 가졌도다라는 표현이 여기 여호수아에서 나올 줄 몰랐어요. 이 표현은 창세기 3장에서 성경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핵심 구절로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나타났던 단어 그대로예요. 순서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아간이 지금 쓰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을 때 하와는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선악과를 보고 탐내어 먹어요. 왜요?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선과 악을 스스로 판정하고 싶은 그 생각 때문에 보고 탐하여 가져버립니다. 근데 아간은요, 선악과는 안 따먹어요. 그러나 가나안의 시날산의 외투를 보고 탐하여 가져요. 왜요? 여리고 사람들이 부럽거든요.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 화려한 외투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금과 은, 이런 것들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닮기 위해서 그걸 갖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런 거 없다 보니까 너무나 가난해서, 너무나 굶주려서 그걸 못 참았구나. 처음에 그렇게 변론해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놀랬어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어. 근데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아간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에 있어서 굶주려가지고 그거를 막 허겁지겁 한 게 아니더라고요. 뭡니까? 자기 이미 다 소유 많아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뺏어서라도 남들보다 더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탐심이고 욕구이고 욕망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리고의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닮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여리고의 모습들, 요걸 부러워하고 이게 자기의 인생의 롤모델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소원하는 이 아간을 보면서 이거를 지우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가봐야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것이죠. 아간은요, 지금 이러한 세상의 보화들과 이런 화려한 것들을요, 이 돈과 이런 것들을요, 소유로만 대했지 소명으로 대할 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온 까닭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 혼자 누려라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처럼 흘려보내서 주변을 푸르게 하는 사람들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보내신 건데, 여러분들 혹시 우리의 소유와 재물과 시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 개인의 것으로만 여기고 그걸 가지고 소명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아간이라는 증세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아간이 뭐 처음부터 이러고 싶어서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라합과의 차이가 있어요. 아간은 보고 탐하여 가졌다라고 그래요. 처음엔 그냥 봐요. 잘 보세요. 제가 그 메커니즘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엔 그냥 봐요. 저게 있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시하게 됩니다. 주시해요. 주시하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가치 판단을 해요. 좋네. 이거 괜찮은데? 그러다가요, 상상력으로 이어집니다.
야, 이거 있으면 진짜 내가 잘나지겠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진짜 설교 대충 해도 은혜 받겠다. 막 이런 식으로 상상력을 발휘하고 이거 없으면 나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탐심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거를 취하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가져가는 게 아간의 방식입니다. 근데 라합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한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었겠죠, 처음에는. 그러나 집중해서 주목해서 듣습니다. 그 다음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해주셨다고? 좋으신 분인데?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상상해요. 야, 그분이 지금 여리고로 오신다면 나는 그분 편에 서야 되는데? 그러기에 라합은 그 들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을 하는 거라고요. 요즘 너무 보여지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쇼츠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목하고 생각하고 가치 부여하고 상상하는 게 온통 거기에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너무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이번 특세 설교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잘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가치를 한번 부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안 들으셨구만. 상상력으로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데까지 가는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아간의 특징 세 번째는요, 순종으로 해냈다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해냈다. 제가 여기서 퀴즈 한번 내드려 볼게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뜨린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순종이 무너뜨린 겁니까? 대답이 신통치 않네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뜨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순종이 무너뜨린 거예요? 갈려요 지금. 근데 하나님 누구야? 상품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뜨린 거예요. 7바퀴 돈다고 성이 무슨 무너져요? 나팔 분다고 해서 무슨 성이 무너져요? 근데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 아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요, 자꾸 내가 순종했으니까 무너졌지, 이렇게 나가기 시작해요. 내가 13바퀴 돌았다니까, 내가 그때 크게 외쳤어. 그러면서 자꾸 나의 순종이 공로가 되기 시작하고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게 얼만데 하나님 이것밖에 안 줍니까? 은혜로운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아간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2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지금 아간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내가 노력한 물건이라고 바꿔 이야기하는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건데 뭘 내가 노력해서 차지한 건데.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너무나도 좋은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쫓아내야 될 아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간이 남편과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만들어버리고요, 그 아간이 자녀들을 조건적으로 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를 쫓아내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가나안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꿈꾸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간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